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릴 피제사입니다. 우리가 누릴 피제사. 내일은 민족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 때에는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일 가운데 창세기 4장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성경에 나타난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추석이라고 일부러 이 본문을 찾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시죠.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또한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시간이 지난 것을 말합니까? 에덴 동산 사건 이후죠.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인간, 흑암 세력에 종되고 그 올무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인간, 그렇게 에덴 동산을 떠나와서 고통받고 수고가 없이는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게 된 인간, 그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장성해서 이젠 자신들이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의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그냥 시간의 경과만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만 담겨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인의 자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느덧 창세기 3장 15절 주셨던 그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21절 나타났던 그 피의 언약,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냥 옷 입힌 게 아니라니까요. 피의 언약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잊혀졌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월도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세월 탓할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중요한 언약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중요한 언약이 중요한 언약 되지 못한 나 자신,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죠? 많은 교회가 복음 속에서 가지만 많은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고 흑암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때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모델 되었는데 한국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일 학교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죠? 뭐 우리도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현재 주일 학교 없지만 중고등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그죠? 저도 청소년기에 하나님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아마 그런 기억들, 그런 시간들 있었을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오히려 앞서갔는데 문화적인 부분이든 모든 것이든
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다 불신자였지만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라 하시더라니까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그죠? 그때는 교회에서 가면 영화도 보여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런 게 부러울 것이 아니지만 그때는 영화 보기도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랬던 교회가 또 그랬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은 식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아담과 하와 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사실 세월 지났다고 사라질 게 아닌데, 무뎌질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길지 않지만 이 한 절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2절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지나서 복음이 희미해진 거죠. 복음의 뜻을, 그 언약의 뜻을 가인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항상 동생인 아벨로부터 양을 얻든지 사든지 해야 했습니다. 자기는 농사 지어서 농작물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벨은 그렇지 않거든요. 양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든지 빌리든지 얻든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꼭 이럴 필요 있냐?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거, 그거 그 곡식으로 제사 지내면 안 되냐? 이런저런 번거로움 없을 텐데, 나도 수고했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내 농작물도 가치 없는 게 아닌데, 소중한데,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 드리는 게 당연하고, 나는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사 지은 거 이거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죠. 그죠? 얼핏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다니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죠? 가인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느 순간 나쁜 뜻은 아닐 건데 하나님 무시해서는 아닌데 복음을 놓치다 보니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 결국은 좋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가인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5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도대체 지금 가인이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몹시 분합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한 거죠. 그죠? 실컷 제사를 지내놓고 사실 주체가 누군데 자기는 드리는 입장인데 그거 안 받는다고 화낼 입장입니까? 화낼 처지입니까? 그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낯빛같이 변했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안색이 변할 일인데 야 가인아 넌 어쩌다가 이 복음을 놓쳤니? 왜 언약을 잃어버렸니? 내가 배고파서
농작물을 구하고 뭐 고기를 원하는 게 아닌 줄 모르냐. 하나님께서 화낼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할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그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예배라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또 어떤 것은 안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드리는데 더 기분이 나쁘다. 더 기분이 상한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분명히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그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들고 귀찮고 나하고는 안 맞고 왠지 모를 짜증이 생기고 다시는 안 가고 싶고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닌 가인의 예배가 분명할 거다. 제가 그냥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어떤 분, 야, 이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점점 거부감 느껴진다. 그러시더라니까요. 왜 그럴까? 불경을 얘기한 게 아닌데, 우상 숭배하라고 한 게 아닌데, 어떤 분은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인데, 목회자가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재밌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좀 부족하게 얘기해도 그 가운데 진짜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들으시는 이들을 그 성도들을 그 평신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해도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기울여야 되죠. 어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야, 우편 배달부가 뭐 중요하냐. 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우편이 사실은 핵심이지. 우편 배달부가 좀 다리 전다. 아이고 나는 저 우편 배달부 다리 절어서 못 받겠어. 그게 말이 되냐. 그죠? 좀 꼼보고 째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뭐 잘생기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우편 배달부의 목적은 우편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거 잘 받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핵심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더라니까요. 가인이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만 땅의 소산으로 언약 놓치고 예배드리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7절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당장 들어올 태세라는 것입니다. 그죠? 문 열기만 해봐. 내가 당장 들어가야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죄가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꼭 사람처럼 인격이 있는 인격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는 그런 인격체가 아닌데, 그죠? 죄 자체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죄 자체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죄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죄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틈을 노린다니까요. 그죠? 이 흑암 세력은 가인이 죄에 물들기를 원합니다. 아담, 하와처럼 또다시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사탄이 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가인에 비해 아벨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비록 이 말씀은 가인, 아벨의 때가 아닌 신약 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에베소 1장 7절이니까요. 그죠? 이 언약을 이미 아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를 입히신 것, 그 피의 언약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아벨에게는 그 세월은 지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직도 언약을 갖고 있는 그런 아벨인 겁니다. 그래서 4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직업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양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정확한 이유를 알았기에 아벨은 양도 아무 양이나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죠? 의미 없는 것 같습니까? 그냥 드리다 보니 어쩌다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중에 유월절 언약 어떻게 실현됩니까?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죠? 유월절의 어린 양, 양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아벨은 알았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은 몰랐겠죠. 모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복음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겁니다. 그냥 우연히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뭘 몰라서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양 주네. 그래서 기뻐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그죠? 좋은 것으로 드려서 귀하고 값진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것임을 아신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또한 믿기에 믿음을 담아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로 가운데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방 가운데 드리는 어린 나이에 그 믿음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부자가 엄청난 돈을 내어놓는 곳보다 가부의 가진 것 모두를 내어놓는 그 두 랩돈에 더욱 감격하십니다. 큰 집회를 열어서 대단한 화려한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한 영혼 한 사람 살리는 것, 그것에 더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죠? 불신자들도 그것이 전달되어서 전가되어서 다른 눈으로 본다니까요. 교회를 기업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불신자. 그죠? 그 사업체 아니냐. 목회자들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서 돈 엄청 버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다니까요. 그죠? 물론 그렇게 본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든 우리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의 잘못이라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크게 만들 필요도 있겠죠. 많이 모일 이유도 있죠. 근데 그게 핵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그 귀한 한 마리의 양, 한 사람의 영혼 같이 있게 보시는, 그래서 저희 합천에 우리 생명보험교회가 사실 있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저는 부산 출신이라니까요. 저희 집사람 광주 출신이라니까요. 합천에 사실은 교회 때문에가 아니면 올 이유가 없죠. 저도 처음 왔다니까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온 지 몇 년 안 됐다니까요. 합천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생전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와 있습니까? 합천이 큰 도시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고 뭐 좋은 것, 특별한 것 있지도 않는데, 작은 지역이지만 사람 많지 않지만 이 가운데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이 분명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죠?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거니까, 살려야 할 거니까, 그죠? 복음 전하는 이가 없어서 갈급한데,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전달할 한 명이 없어서 헤매고, 사탄마귀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뭐 엄청나고 대단한 뜻을 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의 제사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한 형제이지만 완전히 다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그냥 제사 지낸, 그냥 제물 드린 가인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지만 흑암에 사로잡힌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제사의 일로 인해 결국 단 하나뿐인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누굽니까? 명예롭지도 않은 그 이름을 다른 이가 받은 게 아닌 가인이 받았다니까요. 그죠? 최초의 살인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것도 다른 이를 죽인 게 아닙니다. 전쟁 때 누구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가장 가까워야 할, 가장 소중한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그죠?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동생을 죽였다. 어떻게 아무 일 없을 수 있습니까? 상처가 지워지겠습니까? 그런데 당하는 고통은 그게 다가 아니죠. 12절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농사 짓는 자인데, 농사가 전문인데 열심히 수고해도 이제 더 이상은 그 수고한 만큼 땅은 결실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농사꾼에게는 얼마나 큰 저주겠습니까? 그죠? 그뿐만이 아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삽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래 살아도 오래 있어도 내 집처럼 내 직장처럼 내가 몸담고 평생을 함께할 교회로 여기지 못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죠?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유리하고 방황한다니까요. 그죠? 이 직장으로, 저 집으로, 땅을 피해서, 그죠? 일부러 방황하겠습니까? 그게 좋아서 이곳저곳 다니겠습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안정이 안 되고 참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죠? 가인만 받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불안이 얼마나 심했든지 14절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고백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나의 죄와 벌이 짊어지기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가인은 말합니다. 불안 초조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이런 가인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잘못한 대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당연히 그런 벌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15절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야, 꼴 좋다 그러고 있을 건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핑계대냐.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래 악인의 말로는 다 그렇다. 꽃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런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십니다. 그런 가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고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인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가인만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안정되지 못하고 떠돌면서 살지 않냐. 그 모든 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죽임을 면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거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하는 짓 보면, 우리가 한 행위를 보면, 그 죄 짓는 것을 보면, 사실 지구는 뭐 10번, 100번, 1000번 더 망했어야 합니다. 그죠? 홍수 심판 한 번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찢고 볶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아무도 거기에 살아날 자가 사실은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죠?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그것을 알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곧 추석이라는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들 뭐 알고 그러겠습니까? 가인은 그래도 복음 받았죠. 복음 받았지만 잊었지만, 그죠? 놓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모른다 해서, 모르고 우상 숭배한다 해서, 아무 상관없겠습니까? 그 인생에, 그 삶에, 그죠? 그게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좋은 명절날에, 오히려 가족 간에 분쟁도 심하고,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유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든 모르든 복음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냥 하나님이 질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흑암에 잡힙니다. 사탄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귀신이 역사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안타깝게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오래된 전통으로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별다른 뜻 없이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일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라니까요.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모르는 그들 보고 기도해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만이라도 그런 것을 알고 이유를 알고 이들은 엉뚱한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언제나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자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죠? 핵심은 그 가운데서 핵심은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나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당하고 있는 속고 있는 모든 가인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친척들을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캠프의 시간인 거죠. 빛을 비추는 시간,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 캠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꼭 전도지를 돌리고 영접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도록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전하고 흑암을 꺾는 그런 모든 시간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전도와 선교의 시간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시간. 이게 꼭 어디 해외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뭐 전도제 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막 해라. 그것도 물론 전도겠지만 그것도 물론 선교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모든 만남 그 시간이 사실은 빛을 전하고 흑암 무너뜨리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귀한 시간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것을 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의 모든 시간 이번 추석 연휴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릴 피제사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지금 명절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만남도 있고 또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놓치지 말 것이 흑암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귀신에게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걸 모르고 우상에게 또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의 그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와 전도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 가게 하소서. 모두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고 이 모든 시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